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강의하거나 어떤 교훈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시편을 읽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맺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하고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시간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서 그리면은 욥기부터 해서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전체를 다 시가서 그럽니다. 즉 시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잠언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경계하시고 또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반대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은 이렇게 서로 조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늘 마음에서 갈망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시편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 이 시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 시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시편이 계속 내 마음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 시편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젊었을 때에는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쫓아가고 있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젊었을 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힘이 넘쳐납니다. 내가 빨리 저 목표지까지 가야 되겠다. 달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주 힘있게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한 중년이 좀 넘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겨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어. 뭔가가 나를 자꾸 쫓아와. 내가 빨리 도망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 옵니다. 인생이 그 변환곡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을 넘어서면은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에 쫓기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나의 가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첫째는 건강이죠. 나이 들면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뭐 명절이나 이런 때 자녀들이 어르신들 찾아뵙고 친인척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게 아주 이렇게 뭔가 정형화돼 있다라고 할까요? 뭐냐면 건강하십시오. 그 인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됩니다. 즉 어떤 질병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그거 도망가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그 병에 내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도망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잡히는 거예요. 여기 잡히고 저기 잡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 치임받고 저기 뜯겨 나가고 여기 뭐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 듭니다. 물론 건강이 첫째로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 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나는 늘 거기에 쫓겨가는 거예요. 돈에 쫓겨가고 어떤 환경에 쫓겨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왠지 모르게 여기저기서 쫓겨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도망갈 길이 없다.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인생의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은 상당히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젊었을 때의 그 좋은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끝은 늘 쓸쓸하고 외롭고 올해 103세인지 4세인지 되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처음에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는데 참 말씀 잘하세요. 그분이 주제가 늘 사랑이에요. 그분의 강의 주제가 늘 사랑. 그러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올해 100세 넘으신 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뷰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아마 그분이 젊으셨을 때 쓰신 것 같은데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독이라는 병.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고독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술가들은 어떤 면에서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을 한 거고 또
뭐 학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학문을 하는 거다. 즉 고독이라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어떤 곤고함, 뭔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독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지금 내 곁에 그분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뭐 그분 어머니도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분 어머니도 장수하셨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내도 돌아가셨고 뭐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이제 다 나가 살고 그분 혼자 살아요. 옆에서 돌봐주는 분이 계시겠죠. 이제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느끼는 이제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낀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뭔가 그것을 찾아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쓸쓸한 거다. 그분이 철학자시니까 참 표현을 잘하셔요. 우리가 그분 이렇게 다 따라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린 들으면서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인들은요 때때로 고독함을 느껴요. 그 고독함이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고독이에요. 내 마음에 다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고독이에요. 바로 그런 고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내 기도 가운데 찾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일종의 고독이 없다라면 나는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종의 고독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 고독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고독을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요. 뭔가 나에게는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충만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런 뭔가를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하나로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찾았지만은 우리는 내가 찾은 그 주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한 것처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찾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 갈망이 없어요. 고독을 안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하여튼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세상에 좋은 것으로 다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고독을 못 느껴요. 그러나 뭔가 신실한 신앙인들은 고독을 느낀다라고 저는 봐요. 한마디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가 참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나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자꾸만 더 가까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늘 현재로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아까 제가 젊어서는 뭔가를 계속 쫓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 어느 중반의 고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언가로부터 계속 쫓겨 달아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라는 걸 제가 이제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세월에 쫓겨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월에 쫓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세월 앞에 다 쫓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세월을 딱 맞서서 나 도망가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시다르타가 바로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하죠. 뭡니까? 생로병사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 문제, 이 생로병사의 문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출가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를 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득도.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 하나의 개념적인 면에서 위로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진짜 위로일까?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상상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일종의 어떤 흐름, 어떤 정신세계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과 개념 속에서만 알던 것, 그거는 일반 세상에서나 알던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모든 철학이 다 그런 거예요. 개념 속에서 정신세계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으면 끝,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신 분으로 어느 날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실제 계신 분이야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런 좋은 분이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도 물론 의미가 깊지만은 그냥 있는 자다라고. 난 실제로 존재한다. 내가 그냥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쫓겨가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나는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인생은 이것저것에, 세월에 쫓기고 어떤 질병에 쫓기고 어떤 큰 어떤 시련에 쫓기고 하고 계속 이러고 쫓겨가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나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될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뭐 7, 80 또는 90 뭐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솔직히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것이 크게만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라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든 영화로운 시간이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쫓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빨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죠.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이 어떻게 담대합니까? 의인이 병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의인이 세월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이 사자처럼 담대한다는 말은 그것에 의해서 난 세월을 이겨 난 늙지도 않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은 그냥 늙어요. 어차피 병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개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몸을 비롯해서 내 어떤 마음, 내 정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다만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이끄시는 개념,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면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안다라는 겁니까? 얼마나 안다라는 겁니까? 정말 손톱만큼 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까? 왜 간청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여기 시편은 하나도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시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는 내 마음과 많이 다르네, 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 이 시는 이런 마음을 가졌네, 아마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교류를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가 늘 낯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이거 참 어렵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시편이야말로 내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나도 지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쫓길 때 우리는 내가 빨리 도망가서 숨을 만한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전쟁하는 곳이 많은데 이제 크게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영상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군인들이 이제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 지금 이 어떤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사수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적군이 지금 여기를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참호를 파야 돼요. 네, 참호. 참호가 뭐예요? 적군이 예를 들어 총을 쏜다, 뭐 포를 쏜다. 그래도 내가 숨어서 피할 만한 그런 장소를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길에 뽀주시 서 있다가는 금방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호를 파서 그 속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만 내보내고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한쪽은 수비를 하고 한쪽이 공격을 할 때에는 이 공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수비하는 쪽의 화력의 3배의 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수비하는 쪽은 지금 다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숨어 있으니까. 그러나 공격할 때는 진지 속에서 공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서 길로 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거죠. 금방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배 이상의 화력이 있어야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참호를 팝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드론이라는 것이 많이 아주 그 발전이 돼갖고 성행을 하는데 드론, 이렇게 하늘에 막 떠다니는 거, 사람 없이 지가 막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떠다니는 거. 그 드론 중에는 공격용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촬영하는 그 카메라가 달린 그런 드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하는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공중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드론에 의해서 참호에 숨어 있는 그런 군인들까지 다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참호 공격을 하면은 이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서 공격하는 건 피했는데 위에서 이제 드론이 거기서 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뭐 직접 직접 꽉 부딪혀서 폭발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니까 이 참호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그냥 허겁지겁 또 다시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끔 영상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아까 쫓겨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은 전쟁터예요. 인생은 전쟁터예요. 그런데 내가 피할 참호가 없어요. 누가 피하겠습니까? 어디 피하겠습니까? 참호가 없어요. 구약에도 꼭 피해야 될 사람에게 피해야 될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할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살인을 한 사람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살인이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요즘 말로는 과실치사 이래요. 과실치사.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누가 확 뛰어들어갔고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잘못이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살자 이거예요. 그게 일종의 과실치사라는 뜻이에요. 오살자 뭔가 일이 잘못돼 갖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뭡니까?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한 대 탁 쳐갖고 죽었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친 건 아닌데 난 나무를 패려고 패다 보니까 이 도끼 날이 빠져갖고 그렇게 사람을 다치겠다 또는 죽게 했다. 그걸 보고 오살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무개 때문에 뭐 우리 남편이 죽었어. 아무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무개 때문에. 그래서 그 아무개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오살자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게 도망을 갈 장소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피성. 우리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그릇 살인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게 잘못돼 갖고 한마디로 오살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가 도망갈 장소를 장만해놔라. 그게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 쫓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난 도망가고 있어요. 죽지 아니하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죽음이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죽음이 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은 심판과 합세하여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내가 도망가다 결국은 끝에 가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래. 어느 인생이 끝까지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잡혀요. 잡혀요. 그 죽음한테 잡히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구약에도 오살자, 그릇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듯이 모든 인생이 피할 만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이 피할 만한 처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방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 땅에 비로 말미암아 다 홍수가 나서 죽어갈 때에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그리고 거기 탄 어떤 짐승들만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말하자면 도피성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요,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건져내는 분, 그게 구원자 아닙니까? 나를 건져내는 분. 어디서 건져냅니까? 나를 쫓아오는 이 사망과 심판의 그 어떤 쫓김에서 나를 건져내서 안전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게 나의 구원자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분은 나의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이러한 도피성, 사실은 도피성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이렇게 피하는 장소로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통 뭐 피난처 이렇게도 표현되고, 또는 어떤 요새란 말이 나와요. 요새란 말은 아까 그 군인들의 예를 들면 군인들이 딱 이렇게 아까 뭐 참호도 파고 뭐 또 하고 해서 여기는 안전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장소, 적군이 와도 안전한 장소, 거기가 이제 요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방패, 어떤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나 또는 창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그런 방패.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 높이.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나에게 오지 못할 때.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밑으로 꺼져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받들어주는 그런 반석이시다.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약에 보면은 많이 피해 다니거든요. 특별히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 다윗은 여기저기 피해 다니기가 아주 바빴어요. 사울 때문에도 그러고 또 여러 원수들 때문에도 그러고,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다윗이 피난하면서 예를 들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피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요새로 어디 요새로 옮겼다. 또 23장에 보면은 황무지 요새 나온다. 또 19절에 보면은 수풀 요새, 또 29절에 보면은 엔게디 요새, 이렇게 여기저기 요새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여기저기에 숨어서 몸을 피했던 장소들, 그게 바로 요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손에서 피하고 또는 적군의 손에서 피하고 이렇게 피해 다녔지만은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지만은 진짜 내가 피할 만한 곳은 딱 한 곳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나의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자, 여기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면서, 자, 그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뭐가 나의 반석이고 뭐가 나의 요새고 뭐가 나의 피할 바위고 방패고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그 요새 이 요새 저 요새 도망 다녔지만은 다윗은 결국은 진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피난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공감이 됩니까? 어떤 분은 맞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좀 그래요. 긴가민가 좀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조금 읽어보고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됐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됐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느냐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질 않냐면요, 그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까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정도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귀신도 믿어. 그러나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오, 그래요? 귀신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리는 좀 들었는데 그저 그래.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런 믿음 뭐에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욥기 보면은 5장 7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물론 어떤 면에서 비록 엘리바스가 한 말이지만은 그의 말 속에는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뭔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 한 문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마치 불티가 나서 위로 올라감 같다. 불티 왜 들판에서 이렇게 불놀이 한다 보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풀이나 짚이나 이런 걸 태우다 보면은 그 재가 막 날아가죠. 그 재가 어디로 날아가요? 위로 날아가죠. 재는 이상하게 그 불 연기 따라서 같이 위로 날아가요. 재들이 확 날아가요. 바람 안 불어도 날아가요. 그냥 그 원리,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원리,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인생에게도 피할 도피처가 있고 피할 반석이 있고 피할 요새가 있고 여러분에게 바로 그 피할 안식처, 처소가 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귀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서 쫓겨다니기 바쁘지 않느냐. 그게 수고하고 짐진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서 쫓겨다니잖아. 죽음이 나를 쫓아올까 봐 막 도망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진짜 내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진짜 내가 거할 처소이시고 나의 피난처신 하나님, 그렇게 믿읍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시편, 우리 시편은 좀 여러 군데를 보면서 오늘 시가 뭘 말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나를. 이거예요. 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아주 밀접하게 내 일과 관련 있게 내게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저만치 계셔. 근데 내 인생하고는 별거야. 나는 이거 힘든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거고, 여호와께서는 뭐 저기 계시는 건 날 알지만은 그분이 나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하고 지금 여기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호와가 직접 나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계셔. 직접 나를 지키시고 계셔. 나를 보호하시고 계셔. 나를 이끄시고 계셔. 이렇게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개념상으로만 그런 개념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시편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2편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이 말씀도 전체가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목같이 그 표제어라고 하는데 조그맣게 이제 나와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왜 굴에 있습니까? 왜 굴 속에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그가 쓴 시,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에게 진술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 하나님, 나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이 이래. 내 형편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때요? 우리 형편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쫓겨도 될 만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늘 쫓기고 있잖아요. 여기 다윗이 그냥 어디 불 속에 쫓겨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쫓기고 있잖아요. 늘 인생이.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 어떤 질병이, 저 어떤 아픈 어떤 것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죠. 다시 한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점잖아서 감히 이런 기도는 안 하죠. 점잖아서 격식 차린 기도만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날 좀 살펴주십시오. 61편으로도 가봅니다. 시편.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 시편 6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망대십니다. 그러니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좀 들어주옵소서. 이거죠. 다윗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저는 구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안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기가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고독함, 고독이라 그랬죠 제가. 그 고독함, 뭔가가 채워지지 아니한 그 고독함을 느끼는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 뭔가 하나님을 더 충만히 뭔가 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62편도 보십시오. 62편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자, 7절 8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냥 점잔만 빼지 말고 네 앞에 네가 실제로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거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는 좀 달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납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인도하게 하시고 싶은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91편으로 갑니다. 시편 91편. 제가 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뭔가 지금 여기 뭐 사냥꾼의 올무, 뭔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나를 쫓아오는 그 어떤 것이 계속 나를 이렇게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마치 그 도피성으로 지나가는 그 오살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자꾸만 나이 들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요. 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젊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그냥 뭔가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늙다 보니까요, 저도 뭐 아직 늙었다는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환갑도 넘고 다 넘었어요. 아직 칠수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쫓겨가요. 자꾸만 쫓겨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몸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디 아픈지 아세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게 뭐냐? 머리 위엔 탈모가 일어나죠. 발끝에는 족저 근막염이 있고, 또 그 뭡니까? 발톱 무좀이 있고 뭐 그러죠. 그다음에 무릎에는 무릎 관절이 있고, 허리 통증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뭐 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허리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즘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가 이렇게 해서 또 그러고 있죠. 또 이제 이 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또 얼마나 많이 고장 났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건 일단 덮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전신이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요. 여러분, 그랬을 때 솔직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고통에서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가 와요. 물론 그렇다라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너는 병 안 걸려,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지금 내가 이런 고통에 시달릴 때 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좀 뭔가 이렇게 건져주시기를, 그걸 간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만이라도 뭔가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셨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한다더라.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병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됐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가 돼서 내가 언제든지 나의 이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능히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시편 18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셔. 그 고난에서, 그 곤고할 즈음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144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4편입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삼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 한번 보십시오. 46편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한 단락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갈망하면서 이 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면 내가 당연히 난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예, 하나님, 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난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 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 나를 쫓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평안한 곳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그곳에서 편안히 하나님과 함께 이 쫓아오는 데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